안녕하세요. 조각난 복음에서 온전한 복음으로 지난 1부에서는 두 강을 우리가 다루었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강에서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었죠. 2부에서 이제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 잃어버린 정체성 회복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강의로 은혜, 믿음, 구원을 다룰 겁니다. 이 정체성이란 단어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망가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3강에서는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은혜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3강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강의 시작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와 믿음과 구원이란 단어에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받는 마지막 결과는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3강에서는 첫 순서로 다루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구원 사이에 우리의 일이 있죠. 그 우리의 일을 세 번째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먼저 다룹니다. 근데 구원이란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은 우리가 이 구원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대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상태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이 강의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 강이 결국 뭐입니까? 죄를 가지고 왔던, 그래서 하나님과 공적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을 단절시켰던 마귀의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였죠. 마귀의 일에 놓여 있는 상태. 그 상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를 그래서 이 강을 중심으로 했던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구원에 대해서 먼저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결과로 나타난 수치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을 통해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하며 하나님의 해결책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해결책, 곧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인간의 구원받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이 죄는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가 반응한 그 속에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모든 뿌리를 죄라고 그랬죠. 그 죄로 인해서 마귀와 죄의 영향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해결책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의 일이 결국은 뭐였습니까? 죄를 가져왔고 마귀의 영향 아래 놓이게 했고요. 하나님과 단절시켰던 것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우리를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죽음을 가져왔던 사망에 의한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인간의 공동체, 우리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관리 아래에 있던 모든 피조 세계도 다
망가져버렸다. 그것이 마귀의 일이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말씀이 아마 2강에서 배운 내용과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 지금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구원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말하면 심각한 위험에서 구원에 달한 의미예요. 구원이라는 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대상인 인간이 어떠한 심각한 위험과 곤궁 속에 놓여 있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난 2강에서 보았던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맞닥뜨리게 된 상황을 마귀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마귀의 일들의 모양이 있죠. 마귀의 일이란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어떻게 왜곡했습니까? 거짓말로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진리가 아닌 거짓을 쫓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쫓게 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했던 이것을 뭐라고 했죠? 죄라고 그랬죠. 그 죄의 영향 아래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진리의 말씀 아래에 있던 인간은 이제는 어디에 마귀의 거짓말 아래에 놓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놓였을 때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향은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이 줄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귀의 영향, 마귀의 거짓말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 영향 아래 놓이면서 결국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뭘 합니까? 이제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 천하를 깨는, 즉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마귀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고, 그리고 그 뒤로 인간은 이제 모든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조차도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마귀와 죄의 영향 속 안에 그냥 어둠 안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었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을 끊어버리고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보지 못하도록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귀의 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마귀의 일로부터 이 죄에 묶여 있으니까 죄의 영향 안에 있어서 이 죄로부터 어떤 상태로요? 자유케 하기 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영향 아래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마귀와 죄로부터 자유케 되면 결국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어떤 걸 얻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죄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이 구원이 우리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정체성 회복이라고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은혜의 이야기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그 복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살아있는 영을 소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는 바로 이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창조의 모든 풍성한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죄의 싹 결과. 죄의 결과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일들이라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 사망을 의미합니다. 제 결과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 죽음을 만들어냈다. 자, 마귀의 일에 묶인다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든 문제 원인이 곧 뭐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이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다루는 복음의 핵심이겠죠. 그 해결책을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곧 아들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님의 이 이름 속에 있는 의미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죄를 통해서 우리를 묶어놨던 그 영향 아래 놓이게 했던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고 그 마귀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곧 길이시랍니다. 유일한 길이세요. 유일한 진리시고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면 우리가 1강과 지난 2강의 두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아마 예사롭지 않은 단어처럼 이제 들려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다고. 예수님 자체가 길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세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생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줄이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끊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어둡게 해버리죠. 왜곡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로 우리를 묶어놔 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죄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죄의 영향 아래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진리세요. 어떤 진리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사람이 원래 창세기 1장, 2장의 사람의 정체성대로 하나님께 디자인한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야기 자체의 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을 보기 시작하면은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진리를 알아야만이 거짓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모조품을 봐도 진품을 한번 우리가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진품을 우리가 가지고 배우기 시작하면은, 진품을 알면은 수많은 모조품이 있어도 그 모조품은 다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이 무엇인지 거짓과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거짓말, 이 땅에 있는 이 문화 속에 들어오는 거짓말, 이 세상에 들어오는 이 모든 거짓말들이 대체 사단의 거짓말이 무엇인지, 마귀의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죠. 왜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어요. 사단이 이 길을 완전히 어둡게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길을 잃게 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이 생명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바로 그 길이시랍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고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네, 사망에 이르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생명줄이 다시 연결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람을 꿰어 길을 잃게 한 그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며 사람을 깬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 1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 아들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죄에서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이란 이름이었죠.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만 이렇게 단독으로 쓰일 때는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성경 구절들에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쓸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 표현을 쓸 때는 혹시 우리가 복음 설명서 공부하는 동안에 다른 표현이 있을 때는 그때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렇게 보통 읽으시면은 괜찮습니다. 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 보내셨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있는 상태에서 마귀의 영향 아래 죄의 영향 아래 놓여서 하나님을 거절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래요.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또요 아들 하나님 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세 분이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셨다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단독으로 나올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두 분 중에 하나시겠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 그가 누군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는 곧 말씀이시죠. 말씀이 곧 그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네요. 육신이 됐다는 뭔 말이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의 육의 몸을 입으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분을 볼 수 있었을까요? 네, 볼 수 있죠.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는 또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구예요? 아들이죠, 아들. 아들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들 하나님 곧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땅에 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봤습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땅에 오셨습니다. 세 분 하나님 중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단독으로 하나님 나올 때는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나타내셨어요?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아, 예수님은 그러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또 나타내셨어요? 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다시 보고 그분 앞에 다시 나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잃었던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에 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마귀의 거짓말이 아닌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는 진리 그 자체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줄이 되는 거죠. 다시 이 줄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아들 하나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다 하는 것은 깨닫다 이 말이에요. 깨닫다. 깨닫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이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이 일들이 이런 일이셨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알아듣는 것. 그걸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구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는 우리가 지금 구원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죄와 마귀와 하나님과 단절됐던 이 모든 상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죠. 보내신.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간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냈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그분을 만날 수도 없는데 그분이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은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잘못 행했습니다. 죄를 행했다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죄를 행하여 각기 제 멋대로 살아가는데 모든 행동이 어떻게 있습니까? 죄악이겠죠.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봐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이 어떤 영향 아래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악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영향 아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마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에게 뭐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대요. 누구에게요? 아들 하나님에게. 아들 하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에게 이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옮겨놓으셨다는 거. 옮겨오셨다. 그럼 이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죄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어요. 사람에게 있는 죄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자유케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영향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죄를 짓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죄는 아까 어떤 상태가 된다고 그랬죠? 죄를 짓고 나서 사망에 이르다 했잖아요. 사망. 죄의 싹은 곧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심이죠. 어디 위해서요? 십자가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해서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할까요? 이 사망이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어떤 죽음이었죠? 하나님과 영으로 완전히 단절된 죽음을 말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도 이 십자가의 죽음도 육체의 죽음만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영적으로 단절되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태초 이래로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그 인격적 교제에서 그 친밀함에서 분리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분리되는 이 사망의 경험을 합니다. 바로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신 겁니다. 그냥 너 죄 없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4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또 다룰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경 나오니까 이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음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상태가 아니었죠. 우리가 죄의 악을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이란 말은 여전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셨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나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됐죠?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옮기셨어요? 그에게 옮기셨죠. 그러면 그가 죄를 지고 있죠. 우리는 죄가 없어진 상태, 자유롭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사망이 이르기 때문에
이 사망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셔야만 이 일들이 죄의 문제는 죽음으로부터 끝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이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죄를 옮기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뭘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은혜에 의하여 받은 것이 구원을 은혜로 인하여 받았다.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은혜와 구원 사이에 우리의 일이 하나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죠? 믿음이었죠.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다시 또 봅니다. 너희는 이 사이에 뭐가 있었죠? 그 은혜에 의하여, 그렇죠? 은혜에 의하여 우리 은혜 봤어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습니까? 예,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데 이 사이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믿음을 말할 때 이제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보통 뭘 말하죠? 말씀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죠. 근데 하지만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많은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시며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믿냐는 거예요. 아까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믿죠?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하나님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실제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많은 오해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몰라요. 우리 창세기 1장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꾸 많이 덧붙여졌거나요. 많이 빼져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 할 때는 믿음의 대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진짜 누구신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아, 그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무슨 일을 이 땅에서 하셨는지. 이게 뭐죠? 그분이 하신 일이 뭐죠? 그분의 사역이에요. 일이에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내용이 결국은 믿음의 뭐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는 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정확해야 돼요.
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면 그 지식이 정확하면은 반드시 그 지식이 지혜가 되고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대상과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그 지식이 부정확하겠다. 부정확하면 우상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을 우리가 우상으로 우상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제대로 믿는 거죠. 제대로 믿는 게 뭐죠? 열심히 믿는다. 맞아요. 근데 열심히 믿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믿되 정확하게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열심히 믿는 것이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지 대상과 내용은 없이 우리의 열심만 다한다면 이 믿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믿음이란 배가 바다로 가서 아주 그 망망대해를 이 망망대해를 향해서 나가야 할 이 배가 산으로 올라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여기 수정한다는 게 미처 수정을 못했어요. 아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는 같은 분이시니까요. 아들 하나님 곧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는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우리는 진리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진리이신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깨닫는 것, 믿는 것이 곧 뭐다? 생명이다. 믿음의 대상이 믿음에서는 굉장히 너무 중요합니다. 그 대상을 알고 이해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면 알수록 깊은 신뢰감이 거기서 형성될 수 있겠죠. 구원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읽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명나무를 임의로 먹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 어떻게 알았겠어요? 말씀으로 아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세밀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 구원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뭐죠?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기록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목적이 이루어져야겠죠. 예수님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다.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자,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보내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이 뭐였죠? 죄의 문제와 사단, 곧 마귀의 영향 아래에 놓인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 버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사망이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과 단절된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자유케 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죄와 사단과 사망의 문제는 우리가 영적 죽음을 말하죠. 사망이라는 건 영적 죽음. 이 사망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 의하면 2강의 강의였죠. 두 번째 강의에서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였습니다. 문제의 뿌리였어요. 인간의 근본의 문제의 뿌리가 이와 같은 건데 이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 보내주셨어요. 누구를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시죠. 그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와 사단과 영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나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냥 아예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름으로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름이라고요. 그리스도는 하신 일. 우리가 제 이름이 임초루죠. 임초루인데 임초루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목사의 일이다. 그러니까 임초루, 목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직임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는 일, 이 옷을 입고 일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하는 거죠. 그 이름을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분께서 하신 일을 다 받아들이면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영적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목적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믿음이 자랄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이 생명에는 반드시 생명의 풍성한 것들이 있어요.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데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창세기 1, 2장에서 우리가 얻은 것들 다시 회복시키게 한 것이 성경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사람들입니다. 인간. 뭐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대표와 같은 모양이에요.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누가요? 인간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뭐 하려고요? 그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소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어라 그래요. 짓는다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요. 보이는 곳이죠. 보이는 곳.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을지니라. 그럼 이 성소가 뭘까요? 자, 우리 아까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말씀 구절을 보시면은 이 성소는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거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뭐였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거하시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죠?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 성소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안에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은 이 장막, 성소를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움직이는 이동한다 그래서는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곳이라 그래서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이다, 성막이다, 성소란 말은 거룩한 장소다. 그럴 때는 또 성소라고 합니다. 근데 장막, 성막, 성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막, 성소는 현재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성소로 표현한 거예요. 성소는 성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에 1500년 전도 전에 이미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이 성소로 인간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이 1500년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소는 이제 성소를 통해서 만난 게 아니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통해. 이게 비유였으니까. 비유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 오신 뒤로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제까지 사람들은 성소를 통해서 그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잖아요. 이제 보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 믿음의 내용이 이제 우리 성소 안에서 우리 이제 믿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배우는 겁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 네,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내가 여기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한다 그러잖아요. 거한다. 하나님께서 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유로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성소입니다. 보이는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소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한 방주와 함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살게 하시고 지시하셔서 만들게 하신 건축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 곧 성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성소를 모델로 하여 성소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이제 이 성소가 나중에 이 성소는 이동할 수 있는데 이제 이동은 어렵지만은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바로 이 성소가 성전이고 나중에 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3번에 의해서 걸쳐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고요. 나중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2번째로 파괴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바로 이 성전이죠.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의 성전은
바로 이 성전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 성전을. 자,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그 이 성전은 지금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을 말하죠.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이 누구죠? 성소라고 그랬죠. 성소가 곧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소가 보이는 성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었고 그 예수님의 비유였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는 그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게 됐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때가 뭐냐면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영광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래서 아까 이 말씀과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과 성소를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과 똑같죠. 이 구조가. 그래서 성소가 바로 예수님의 비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소를 바르게 알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우리가 여기서 복음 설명서에서는 이 성소를 중심으로 이게 믿음의 내용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소를 보시면은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고 그대로 짓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들이 짓되. 자, 예수님도 이러이러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아들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셨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으나 아니라 아들 예수님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디어로는 그런 죄와 마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디어로는 인간의 아이디어로는 그래서 이 성소도 방주나 성소는 다 구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설계도를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양대로 짓게 하십니다. 사람의 아이디어를 첨가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붙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디어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대로 정해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들이 짓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일이란 생각의 지식과 경험과 기질에 따라서 각자의 믿음의 일을 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을 더하기도 합니다. 위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짓는다를 믿는다로 보여주신 모양대로를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읽는다면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 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모양대로 그대로 짓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신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것에 더하거나 빼면 참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비슷한 대상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신명기 4장 말씀 여기 교재에 있는 부분들을 이 구절을 혹시 필요하시면은 읽어보시면은 이 우상 숭배, 우상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우상은 말씀을 가감하는 것과 우상 숭배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과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다. 우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럼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이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그래서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토양입니다. 그 토양은 이 밭, 성경에서 나오는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서로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마음의 생각에서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구원의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야기를 들음에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은 마음의 생각의 토양이 어떤 토양이냐, 즉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내 마음의 생각의 토양을 내가 이게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어요?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고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뿌려지면은 이 마음의 생각의 토양이 다른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정확하게 계속 뿌려져야 돼요. 이 마음의 생각의 토양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에서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와처럼.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토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의 생각의 토양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임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도 이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뿌려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개념의 부분이니까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은 그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이 밑바탕의 뿌리가 건강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1강부터 10강까지 다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어느 순간에 또 필요하시면은 또 한 번씩 또 들어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다 보면은 그 깊이가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토양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아몬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이 이에서 나는 거예요.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이 뭐에서 생긴 거예요? 믿음인 거죠, 믿음. 근데 믿음이 나온. 그러면 믿음은 내가 임의로 갖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즉 진리의 말씀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서 정확한 것이 자꾸 뿌려져야 돼요. 이 우리의 마음에. 그러면 우리는 구원, 즉 생명과 그 생명의 능력에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너무나 많은 이 왜곡된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구원의 믿음과 생명을 일으키는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사람에게 주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 자체가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많은 나무의 열매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원리, 곧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이 생명의 근원이었지만 선악을 알게 된 이후로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의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살아가고 나아가고 살아가는 율법주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나눠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선악과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이란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선악과라고 표현하면은 그냥 나무 열매에 초점이 있는데 나무 열매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열매가 먹냐 안 먹냐 문제가 아니라 그 열매의 속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 열매의 특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 열매의 특성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선악을 안다는 건 내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알므로써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삶을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거꾸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살표를 보십시오. 이런 관계에 있었던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라는 건 누굽니까? 흙덩이잖아요. 흙덩이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흙덩이지만 생명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을 사는 것이지 흙덩이에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삶은 우리를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이 흙덩이 존재가 나를 계속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이겨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어떻게 사는지 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만 쌓이고 내면 세계가 망가져버려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판단하고 봅니다. 그 상대방에게도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죠. 이것이 인간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이 여기에 있는지 이게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이 토양인지 마음의 토양이 이 토양인지에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 1번에서만 나오죠. 2번에서는 생명이 나옵니까? 아니요. 여기서는 죄책감만 나와요. 정죄만 나옵니다. 정죄와 죄책감만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에서는 이것이 뭐냐면 이런 삶이 신앙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믿어도 이 밭에서는요 계속 뭔만 나오냐면요 율법주의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사고 방식이 바로 이 삶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주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나로부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건가? 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기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 뿌리는 뭐냐? 바로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뿌리예요. 선악을 알게 된 뭐죠? 나의 삶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건 뭐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게 뭐죠? 인본주의죠.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율법주의 모양의 사고방식이 있지만은, 신앙 밖에서는 인본주의 사고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의 뿌리는 다 똑같아요. 누가 근본이죠? 자기 자신입니다.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유무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무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같은 뿌리다. 율법주의 사고와 인본주의 사고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은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은 하나님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1번은 영의 생각이고요. 이 2번은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붙어있는 그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인간의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마음의 생각의 토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단지 흙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분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제 그 마음의 토양에서 4가지 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길가 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그 4가지 밭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십니다. 이 밭의 종류에 대해서 볼게요. 이 밭의 종류는 4가지지만 크게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밭, 그리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 2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를 나가서 씨 비유를 한다. 씨앗 비유.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길가 밭을 말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와서 먹어버려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게요. 그러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같은 말씀 이제 해석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 길가라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은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때 이 새들이 누굽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먹어버렸습니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으로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밭이 있어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 돌밭의 특징이 뭐냐면 흙이 얕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깊지 않아서, 이게 흙이 깊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싹이 나오지만, 싹은 나와요. 그런데 해가 돋았다 이 말은 뭔 말이죠? 상황이 바꿔버렸어요. 내 주변의 상황이 바뀝니다. 타서 뿌리가 없다는 거죠. 이 돌밭의 특징은 뿌리가 없어요. 흙이 얕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석하신가 볼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여기서는 깨달음보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기뻐요. 그 말씀 때문에 너무 기쁨과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딥니다. 견디기는.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납니다. 즉 해가 돋은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들을 때의 상황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을 때의 내 삶의 상황이 있는데 그 삶의 상황에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곧 넘어져 버립니다. 금방 넘어져 버려요. 이것이 바로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돌이 있는 밭이 돌. 또 세 번째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 말합니다. 근데 그 가시떨기 밭에 또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가시가 자라서 그 씨앗에 기운을 자꾸 씨앗이 밑에 뿌리도 내리고 올라오겠지만은 그 가시 기운에 막혀가지고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신가 볼게요.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씨앗도 뿌리도 내렸습니다. 근데 뿌리도 내리고 그리고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걸립니다. 이 기운이 있어요. 세상의 염려라는 기운이 있어요. 강력한 염려와 두려움과 이 재물의 유혹, 이 탐심의 유혹이 이 기운이 우리를 꽉 막아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잘하기는 잘한데 마지막에 결실을 못 이뤄요. 그것이 바로 가시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길가나 돌이 있는 밭이든 가시 기운이 있는 밭이든 전부 다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땅 하나 있습니다. 좋은 땅. 이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기본적으로는 100배가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좀 덜한 면은요 60배까지 맺고요. 진짜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요.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모든 이 기운을 뛰어넘어서 결실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까지 그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 인생에서 맺혀갈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의 생각은 길가와 돌밭, 가시밭, 그리고 또 좋은 땅, 좋은 밭, 옥토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밭에서 돌들이나 길가라는 것은 길가밭은 경계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믿음의 경계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인지 밭인지 경계선 자체가 없어서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건 예로 하십시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경계선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교회 갔다가 밖으로 갔다가 뭐 왔다 갔다 자기도 모르고 단상도 모르고 막 헷갈리게
그러니까 경계선이 없어요. 그 길가지다. 근데 이제 경계선이 분명히 밭인데 밭에 돌과 가시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가시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돌과 가시밭이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이야기죠. 우리에게 보여준 이 창세기 3장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토양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여자가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본즉에서 보다는 단어가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그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이니 마음의 생각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에도 돌밭도 결국 마음의 돌이 말고 마음의 가시 기운을 말합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통해 살아가며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복음에 근거한 마음의 생각의 토양을 말합니다. 복음은 아까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마음의 생각의 토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생명의 것들을 받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 그러면서 우리 토양이 기경되는 것을 복음에 근거한 마음의 생각의 토양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주어진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의 토양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마음의 생각의 토양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들려질 때 우리의 밭이 계속 좋은 밭으로 돌이 치워지고 가시 기운이 가시가 꺾여지면서 좋은 밭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깨닫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 믿음, 구원이라는 세 가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것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아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이 이 세 단어를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작했던 구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이 3강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운 것처럼 은혜와 믿음과 구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4강에서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어떻게 실제로인지 내가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원리는 알았어요. 복음의 지식은 알았는데 그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4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